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박현서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핫한 분의 인사가 이래서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제 나름의 고정 멘트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긴 버전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입에 잘 안 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깔끔한 인사만 있으시면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리셋네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 진짜 대세가 맞는 거죠. 지금 제 알고리즘이 완전 리셋네로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 알고리즘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까 이런 좀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고리즘이 또 이런 면에서는 좀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1위 하고 있는 러버텍이 1위 하기 전에 이제 좀 들어봤어요. 먼저 들어봤는데 후렴 부분이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좀 자주 들었고 아직까지도 제 플리에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이 그룹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누가 있는지 멤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노래만 들었었는데 그러다 이제 나의 연수 아저씨라는 컨텐츠를 보면서 원이라는 멤버를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컨텐츠 추천되는 컨텐츠를 막 보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채널명만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채널인가 싶었던 원이의 개인 채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리트와 매트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완전 입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돌에 빠지게 된 것 같은데 제 최애는 리브예요. 리브. 약간 이 친구가 약간 돌 플러스 아이 기질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자, 요즘에는 영상 하나 올라가면은 한두 시간 만에 100만을 금방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상을 보면 볼수록 이 PD님이 연출을 정말 잘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멤버 개개인의 이 캐릭터를 정말 잘 살려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우리가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보면 감독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뛰는 선수의 기량이 중요하지 감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까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 PD님을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연출을 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전체 기획도 중요하고 또 편집도 중요하지만요. 촬영 기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영상이나 문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가 시점이라고 해요. 카메라가 이제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비추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장르가 바뀌게 되고 우리가 느끼는 감동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요,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멀리서 관찰하게 되면 이 이야기는 다큐멘터리가 되어버리지만 이 주인공의 시점으로 바라보면요, 그 사건은 때론 치열한 액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멜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교회학교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탑3 안에 드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삭개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삭개오 하면은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것이 떠오르죠.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 제가 설교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 삭개오를 굉장히 어린아이로 묘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삭개오는 다 큰 성인입니다. 자, 이 삭개오가 사는 이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우주 대스타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 삭개오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요, 삭개오의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이제 올라가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 결과 이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요, 이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이죠. 자, 우리가 먼저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이 한 구절 안에요, 이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그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이 자카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요, 헬라식으로 표현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리장이면서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리장이랑 부자는요, 하나의 세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리장은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세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리는요, 이 로마, 이 당시 이 나라를 다스리던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받아야 되는 그 세금보다 그 이상의 세금을 징수를 하는 것이죠. 그 징수한 세금을요, 근데 다 로마에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차액은요, 세리들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한 배우가 이제 친일파 후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세리는요, 동족들의 혈세를 쥐어짜서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 취급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좀 과장해서 격하게 말하면요, 나라 팔아먹은 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위치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분명 의로운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삭개오는요, 아주 나쁜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조국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가 이 삭개오입니다. 분명 그의 이름은 깨끗한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이름과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삭개오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는 성경은 그가 여리고라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SNS는 없었지만요, SNS보다 더 무서운 입소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삭개오 또한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문으로 듣자 하니까 이 예수라는 인물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막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착착 해결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람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죠.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때 삭개오의 궁금증은요, 단순히 어떤 예수님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시작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작은 질문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키가 작다라는 자신에게 있는 어떤 신체적인 선천적인 문제였고요. 다른 하나는 삭개오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요, 그 길이 곧바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이 곧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요, 오히려 장애물이 생기고요, 내 한계가 보이게 됩니다. 일단 뭐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은 둘째치고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아무리 까치발을 막 들어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막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에도 사람이 있고, 왼쪽으로 움직여도 왼쪽에 사람들이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포기하고 돌아갈 법하죠. 사실 삭개오에는요, 그 돌아갈 이유는 충분했어요. 삭개오가 돌아간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삭개오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당시 중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점잖은 어른,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요, 절대 사람들 앞에서 뛰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그때는 이제 약간 펄럭이는 옷을 입었으니까, 이 펄럭이는 긴 옷을 입고 뛰는 것은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뛰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지위가 높고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요,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진짜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록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 몰라도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체면을 무릅쓰고 지금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보게 된 것이죠. 아마도 삭개오가 원했던 것은 딱 여기까지 아닐까요?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정도면 삭개오도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때 시선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봅시다. 자,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셔요. 그리고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지는 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시고 그의 이름을 친히 부르십니다. 아마 이 당시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그 성경에서 언급한 대로 삭개오라는 이름보다는요, 뭐 세리장이나 뭐 부자, 뭐 혹은 이 매국놈, 혹은 난쟁이 똥자루 이렇게 불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앞에서는 아니고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불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평가로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운 자라 이름을 가진 이름,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요,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제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 나무에서 다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위에서는요, 예수님을 분명히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멀리서 구경은 할 수 있어도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관찰하는 사람에 위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관찰에서 관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삭개오에게 이제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졌어요. 야, 도저히 너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오늘 너의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으니까 앞장서라. 여러분,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느껴지시나요? 자, 그런데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립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죠. 이 삭개오가 돈이 많은 부자니까 혹시 예수님이 이 돈 때문에 집에 가려고 하시나? 아니면 지금 삭개오는 로마 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 권력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려고 하신 거 아닐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 충분히 할 법하죠. 사실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저 매국노의 집에 들어가셔서요, 구설수에 오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굳이 저 나쁜 놈 집에 가셔서 사람들을 실망시키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동안 삭개오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진짜 친구들이 삭개오의 집에 놀러 갔을까요? 지금 삭개오의 평판을 보면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삭개오와 어떤 깊은 교제를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한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내 집에 가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그 어떤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삭개오 직관적으로 알지 않았을까요? 아, 저분은 그냥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집에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 저분은 어떤 내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삭개오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배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요, 예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이 삭개오라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와 가까워지는 것은요,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그걸 모르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의 집에 가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 들어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삭개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놀러 가면 뭐 하나요?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던 게임을 하던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삭개오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네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더더욱 너희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겠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말씀이 놀랍죠. 이제는 삭개오 너 혼자 너의 문제를 감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 너의 문제를 함께 감당해 주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은요, 복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담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도 다 있죠.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과거가 있고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썼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는 관계와 상처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추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죠. 말씀도 듣고요,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요, 집안에 모시지는 않는 것이죠.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원하는 만큼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딱 그만큼만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까지가 딱 적당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무 아래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어느 정도 괜찮아진 뒤에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정리되지 않은 바로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단지 구경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내 생각 안으로 들어오시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내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요 내가 감추어 놓은 죄의 자리에도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1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좋은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누구에게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굳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8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삭개오는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여나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려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지금 삭개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 몫을 챙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원금의 5분의 1만 더하는 것만 이제 이렇게 배상을 해도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삭개오는요 무려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삭개오의 대답은요, 내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하겠다라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삭개오는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의 고백은요 그의 삶의 기준, 중심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직접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삭개오 안에 상처가 된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도 아니고요, 삭개오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지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 자신이 달라지게 되었죠. 그동안 재산을 모으는 데 힘썼던 그의 삶이요, 이제는 그 재산을 나누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외면했던 사람들을요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숨기는 대신 이제는 책임지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변화가요 외부의 문제가 먼저 정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의 중심이 달라지면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관계가 힘들어지면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죠. 불안하면요 그 불안을 없애고 싶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요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모든 문제의 중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고요,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구원은 문제 해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면서,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신앙은 내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제거해서 마침내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요 내 삶의 뿌리와 내 삶의 중심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가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실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혼자만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간 상태죠.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삭개오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삭개오의 말씀을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나무에 올라갔는지를 보면요,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게 돼요. 제가 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성경은 지금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게 돌 무화과 나무예요. 이 나무 위에요 지금 삭개오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보일까요? 여러분 물론 이제 나무 이렇게 굉장히 더 풍성한 건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풍성한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죠. 자, 그 작디 작은 삭개오가 보일까요? 여러분 결코 삭개오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정확하게 발견하셨죠. 제가 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많이 할 수 없어. 제가 이어서 10절의 말씀도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삭개오가 보고자 할 때 그 보고자와 예수님이 찾아라고 하는 그 찾아가 제테오라는 동일한 헬라어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 제테오라는 이 한 단어가 중심축이 되는 것이에요. 자, 3절에서의 주어는 삭개오였죠. 하지만 10절에서의 주어는요,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삭개오를 찾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를 향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으로 여기시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삭개오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근거가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것은요, 삭개오가 이미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자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나 이 순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시선이요,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 안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목요일부터 수련회를 가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련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삭개오의 반응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듯이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기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